고린도후서 제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온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끝, 종말이 오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견디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 끝날이 오는 징조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맡은 일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일은 많은데 보이는 성과도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맡은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또 신앙적으로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 신앙의 지조도 다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타협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황소 모가지를 꺾으면 꺾었지 진주기생의 그 지조는 꺾을 수가 없다. 그런 옛말이 있어요. 원래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비루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주기생만큼은 전국에서 시와 그림과 기악과 또 무용과 또 글, 솜씨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하고 능하다. 그리고 그 기생들은 품격이 높고 정중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지조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농계라는 그 친방 관비가 16세기 선조대왕 때 있었는데 이 농계가 경상도 병마절도사인 최경이라는 그런 사람의 후실로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제2차 진주성 침략 때에 결국은 그 경상도 병마절도사인 최경이라는 사람이 싸움통에 그만 순국을 하고 말았어요. 진주성이 함락되니까 이제 왜군들이 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논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몸단장을 아리답게 하고 일부러 더 분단장을 했겠죠. 그리고서 아주 곱게 차려입고 나가서 그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왜군 장수 게이무라 로쿠스케라고 하는 이 장수를 끌어안고 함께 남강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남편에 대한 정절과 지조 또 나라의 그 사랑을 하는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 그런 지조가 아마 그 농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대에 그를 칭송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기생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변절하고 또 온 천하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 눈에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초지일관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인내와 소망을 간직하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는 변화가 무쌍한 시대입니다. 사회가 격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구글 인터넷 온라인 그 쿠폰 업체 그룹폰이라고 하는 쿠폰 업체가 생길 정도예요.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룹폰은 거기서 인터넷에서 쿠폰을 사면 뭐든지 50% 디스카운트 돼요.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50%가 디스카운트 되는 쿠폰을 인터넷에서 파는데 그것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그걸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막 갑작스럽게 바뀌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이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교육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시간을 다투면서 속속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신앙의 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진짜 이단이고 어떤 게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 정통 교단인지 이런 거를 잘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평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우리 안에서 위로하며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사랑도 쉽게 잊어버리고 인내도 없이 또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조심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원시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라 그랬지만 요즘은 컴퓨터를 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변화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 분이고 그야말로 초지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시건하는 일이 없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환난을 참지 못하고 궁핍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초지일관 일편단심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이익과 변덕을 쫓아서 줏대없이 갈팡질팡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기회주의적 성도들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 믿음과 소망,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아니함으로써 부요한 교회라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요한 교회다. 믿음과 신앙이, 또 기쁨과 평안이, 미소와 여유가 늘 풍성한 그러한 교회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로마 제국이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폴리갑이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이제 붙잡혀서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끌고 가던 로마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지금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한 번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고 감독님을 이 사형을 면하게 해드리고 자유롭게 교회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나는 그렇게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저 같으면 벌써 혹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80여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날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괜찮으니 어서 형장으로 가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충성과 봉사의 그 신의를 지켜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 경주를 다 달려라.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내는 소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무쌍한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카코우멘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해롭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황폐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낙심이라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아끼고 그리고 애용하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날 자기의 작전용 도구를 다 꺼내서 진열을 해놓고 이제 세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와서 세일 품목들을 돌아보는데 저쪽 한 구석에 비매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비매품은 낙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왜 이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하고 마귀에게 물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다른 도구는 다 팔 수 있지만 이것만은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무기인데 이 무기는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인격과 생활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개역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후패하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wasting away, 그러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걸 말이에요. 자꾸만 소비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후패하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닳아서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기력이 쇠약해져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고 이도 다 빠지고 그리고 무릎도 시리고 걸을 힘도 점점 없어지면서 젊을 때의 미모 그리고 그 건장함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모습은 아주 건강해 보이죠? 젊어 보이죠? 저도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 자꾸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이도 말이죠 자꾸 시리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에 대해서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이렇게 낡아지고 닳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사실. 겉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슬픔, 미움, 고통, 시기, 질투 등 상처, 투성이로 온갖 마음의 억압으로 사망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겉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억압, 소외, 대결 그러한 것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계층 간에 지역 간에 국가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끝없는 갈등과 대결이 있는 가운데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탄식하게 되는 이러한 겉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8편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것이 겉사람이 꾸미고 행하는 행동이에요. 겉사람은 자기 상실감을 가지고 희망이 없이 늙고 병들어서 점점 쓸쓸히 죽어갑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결과로 말미암아서 겉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일으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겉사람이었다 그 말이야. 그동안에는 겉사람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고 맛보는 것, 만져보는 것을 통해서만 만족하고 지각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과 체험을 강조하면서 신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속사람인 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당하는 환난이나 궁핍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궁핍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비해서는 전보다도 못한 아주 잠깐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데 육체는 에노스라 그랬습니다. 즉 던져버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질그릇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소망이 있는 것은 질그릇같이 깨질 것 같은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 불확실한 경우와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말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핍박과 유혹, 공격과 우겨싸움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것은 위로 열려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여러 번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하는데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을 미리 알고 아람 군대가 어떻게 올 거다 이것을 미리 알고 다 미리 대비하고 또 그 침공에 그 아람 군대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방어를 잘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 아람 왕이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누가 전달하는 거 아니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지금 왕이 침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람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저 엘리사를 가서 잡자. 그럼 엘리사를 잡으면 이스라엘은 뭐 문제 없으니까 그래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해서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그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눈은 벗어버리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록 지금 그레이스라이프 교회가 이제 시작이에요. 개척한 지 이제 7개월 돼갑니다. 이제 뭐 7개월째 들어가는데 이런 교회지만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군이 우리를 보내줘서 이곳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답답하고 어리둥절하고 혼잡하고 정말 이거 죽을 것 같은 운신하기 어려운 이런 좁은 공간에서 탈출할 길이 없어서 숨이 막히고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다른 골목을 피할 길을 주시고 평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해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악심을 품고 살기가 등등해서 시퍼런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공격하는 핍박을 받아도 어떠한 위험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들의 사냥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이 아니고 영원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신기루처럼 그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거룩하심이에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무궁한지 이것들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심히 큰 능력 내 안에 계시면서 생명과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능히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할 일이 뭐냐? 충성입니다.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직분을 맡은 자들의 본분은 자신이 칭찬받고 자신이 성취감에 만족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그랬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손에 우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열심히 투자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예견과 예지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줄아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꿈을 가진 직분자들은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로서 오직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끝까지 결과가 있든 없든 그 책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그리고 곤핍한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아주 중하다는 말이 뭐예요? 무겁다는 말이잖아요. 무겁다. 그 무거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벼워. 이거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큰 은혜는 너무나 무겁고 크고 장대하고 무궁하고 그리고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간직하여 싸우니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긍휼하여 풍성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주어질 크나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